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불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이제 50장,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주로 이제 세상 권세, 또 사탄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믿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거두어 가지고 무정에게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주로 도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사용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구를 버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50장과 51장에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과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도권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래, 너희가 일정 권세 동안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훈련시켜 봐라. 너희가 이들을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고 때로는 그들의 땅에 가두면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봐라.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고 세상의 주도권을 주셨는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주도권으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불러서 바벨론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망치였는데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 망치가 이제 그 주인의 손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꺾어 부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일을 하셨는데 그 도구가 이제 교만해져서 주인의 손을 말을 듣질 않습니다. 주인이 한 대 망치를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망치가 스스로 막 세네 대를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이 도구는 사용을 못하겠다, 버리시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벌하듯이 이제는 다른 병기창에서 다른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을 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었는데 교만해져서 이제 그 쓰시는 이에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에는 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믿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렸던 것, 잘못 살았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망치가 한두 대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두 대, 세 대 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 10대, 20대 때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고 세상 권세를 향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용할 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권세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이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적용할 때 제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세상 도구는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일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걷어가면 그냥 제가 아는 알량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 설교를 듣거나 세상에서 신앙서적 한 권을 읽는 게 더 유익할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기생에게 쓰고 자신을 나타내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굴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야 제가 삼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자랑하던 삼손이다, 꼴 봐라 연자 맷돌 돌리고 있다,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스스로 교만하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사용해봐라.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그 도구가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용할 뿐이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용하면서 혹시 교만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내가 교만해서 내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놓았듯이 우리의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하자 그 도구를 버리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권력이 우리 믿는 자를,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허용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따져보고 바로하라 저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혹시나 세상 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일평생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심령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더욱더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